자, 성찬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성찬의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찬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의식,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에요.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즐겁게 그러나 주의 깊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먹이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성찬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과 함께 성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식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찬과 말씀의 관계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항상 말씀의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단단해질 수도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늘 올바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이 올바른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특별히 말씀에 근거한 지식은 신앙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는 지식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 신앙을 무시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결단이나 자기 다짐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 신앙을 결정합니다. 신학과 교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결단과 내 다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다른 것을 한번 강조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맞춰보도록 하죠. 둘째,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극단적 사고는 지식 만능주의예요. 신학과 교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과 교리를 배우다 보면 아는 것이 점점 늘어나겠죠. 아는 것이 늘어나면 궁금한 것이 풀리고 궁금한 것이 풀리면 자신이 점점 완성되어 간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혹 다른 사람보다 덜 알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하지만 호기심 충족과 경쟁심을 이유로 신학과 교리를 파고든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식 욕구인가 신앙 욕구인가? 다시, 지식에 대한 욕구인가 신앙에 대한 욕구인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기독교 신학을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교리를 잘 공부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지식에 대한 욕구 때문에 신학과 교리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학과 교리와 성경이 그 사람의 신앙에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지식 욕구로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지식 욕구로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지 새로운 지식만을 열망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만을 열망한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싫다. 새로운 것을 내놔라. 내가 아는 걸 가르칠 때는 난 딴짓하겠다. 딴짓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졸아도 된다. 다음 페이지를 읽어도 된다. 다 아는 걸 왜 또 내가 들어야 하느냐. 난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만 자극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인가요?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스스로 완성된 느낌을 갖고 싶어서 그런가요?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는 느낌이 싫어서 그런 건가요? 만약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고 있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끝없이 교만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심지어 교회와 목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지식 욕구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 욕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진리의 지식을 욕망하는 거예요.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나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진리의 지식을 잘 학습하여서 그 지식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입니다. 제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성찬을 자주 할 겁니다. 내년에는 13번의 성찬이 계획되어 있어요. 매월 첫 주와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해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굉장히 반복적이죠. 같은 말씀, 같은 구절, 같은 의식이 반복돼요. 대개는 고린도 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나 6월절 만찬에 있는 말씀이 주된 본문입니다. 항상 그 본문을 갖고 반복을 해요. 성찬의 의식도 별로 색다를 게 없어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겁니다. 찬송가도 비슷한 것이 반복될 것이고 심지어 기도의 내용도 비슷할 거예요. 굉장히 반복적일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찬을 자주 한다고 할 때 상당한 거부감이 일어났을 겁니다. 야, 이거 엄청 지루하겠구나. 어떻게 견디나. 다 아는 얘기 또 들어야 되나.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큰일 났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 더 자주 해야 합니다. 성찬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리는 진리의 지식, 진리의 떡! 그것이 성찬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매일 먹는다고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을 매일 마신다고 왜 이렇게 반복되냐 하면서 실증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먹고 물을 반복해서 마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이것을 가끔씩 먹어야 될까요? 자주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더 자주 먹고 더 자주 마셔야 하는 거예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만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지식만 그때마다 잠깐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정말 알 만큼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그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만큼 사십니까? 아는 것은 지루해하고 새로운 지식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삽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유지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만 은혜를 얻습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만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얻어야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신학과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생명의 양식, 복음의 양식을 반복해서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몇 가지 삶의 기술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은 눈에 띄는 단어 하나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라 라는 구절이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구절이 수십 번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 커다란 재앙을 내렸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날마다 만나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절기를 만들라고 하세요. 유대인들의 각종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에요.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를 기억합니다. 속죄절을 통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순절을 통해 열매를 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팔절을 통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결국 누구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었습니까? 골로새서를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 16절이에요. 16, 17절인가요?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절정,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주일마다 기억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과 순결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범죄함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용서에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평가, 그 영원한 평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평가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찬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굶주린 영혼이 배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해갈을 얻습니다. 우리의 우울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성찬을 통해 더 자주 먹어야 하는 겁니다. 성찬을 자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한 가지 주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레위기 16장은 속죄 제사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두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요. 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가 돼요. 속죄 제사는 말 그대로 제물의 피를 받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의식이죠. 특이한 것은 21절에 나오는 의식이에요. 소위 말하는 아사셀 염소인데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목적이 뭔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 전가라고 합니다. 죄를 그 염소에게 다 덮어 씌웠다는 뜻이에요. 죄가 그 염소에게 옮겨졌다. 죄의 전가 교리입니다. 이때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모든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 모든 불의가 염소에게로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그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보내져요. 속죄 제물로 바쳐진 염소와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런데 뜻이 조금 다르죠. 속죄 제물로 바쳐진 이 염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용서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가 무덤 속으로 같이 들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전가된 그 염소가 광야로 떠나면서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그런데 죄의 전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이 본문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의식을 언어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죄로 삼으셨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염소의 머리에 두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신 거예요. 이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여기에 하나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신 이유예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전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갔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것이 의의 전가예요. 참 놀라운 교리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켜버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버리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죄,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켜버리셨어요. 옮겨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놀랍도록 순결한 의로움을, 그 영광스러운 무죄함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버리셨어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것을 복된 교환이라고 말해요. 복된 교환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교환을 보여줍니다. 곧 전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위대한 행위 앞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합시다. 우리가 이 위대한 진리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에 이 위대한 진리가 주는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성탄의 아침에 이것을 묵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갔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을 보고 이것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이것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을 따라 죄를 옮기시고 의를 전가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사라졌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의 목표는 바로 이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성찬식은 종교적 의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그 복음을 통한 실질적인 유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찬은
우리 안에 은혜를 제공하고 생명을 확장하며 진리를 심어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찬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반복적으로 먹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자주 먹어야 돼요. 성찬은 유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성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성찬의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찬을 하나님의 만찬으로 받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만 말해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찬의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돼요. 나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내 자격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상태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격, 내 상태가 아니라 죄를 전가받고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참 믿음이 약하죠. 믿음이 약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우리 믿음을 약화시켜요. 너무 바쁘거나 너무 안 바빠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너무 즐겁거나 너무 즐겁지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너무 괴롭거나 너무 괴롭지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라 이럴 때는 이런 이유로 저럴 때는 저런 이유로 믿음이 약해져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합니다. 또 언제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까? 우리가 저지른 짓 때문에 약해지죠. 머릿속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그 수많은 죄와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의로운 존재일 수 있겠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데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보다 내가 행하는 일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내가 내 손으로 행하는 그 일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나 그로 인해 찾아온 내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내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의 나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의 가치요 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찬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고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삽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친절한 사람이고 배려 깊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신앙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고 자기 일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려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평가의 열매입니다. 나 자신의 평가의 열매입니다.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서 거짓을 행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서 위선을 행합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고 싶어합니다.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품고 삽니다. 돈에 꽂혀서 살고 관계에 미쳐서 살고 평판에 얽매여서 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좌절됐을 때는 우울해지고 분노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믿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너무 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의 열망은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과 돈과 평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아 실현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반복해서 붙들어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찬에 임하여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평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까? 나 자신을 증명하라고, 더 높임을 받으라고 그런 이유로 피를 흘리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내 존재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달라진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속적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찬은 커다란 유익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성찬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통해 복음을 반복해서 붙들 때 성찬은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풍요와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성찬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